우리는 각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관자라고 해서 세계관, 세계관. 그 자기의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앞길을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 욥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천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회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물질 만지져서 그렇다고 시기해 가지고 욥한테 고난을 줍니다. 근데 그걸 이유하려고 빌닷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욥한테 위로를 하는데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그 권면을 하고 또 욥이 답을 주고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서로 이제 안 맞으니까 나중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를 해주죠. 그런데 충고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바스가 이제 욥한테 어제 이제 4장이었고 오늘은 5장까지 이어서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입장에서 충고를 하느냐? 이 사람은 신당 필벌의 생각. 네가 이렇게 고난 겪는 이는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 사상의 배경 뭐가 있어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반드시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특히나 이제 이런 엘리바스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이고 주일성수한더니 저렇게 됐네. 아유 11조 생활한더니 저렇게 됐네. 아유 뭘 한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욥이 잘못해갖고 벌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의로워서 사탄이 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개념들은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성구를 인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 타당한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데 그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뭔가 오랜 세월 이렇게 겪으면서 오랜 이제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5대 법칙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거는 7대 법칙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게 5대 법칙이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그러니까 습관 5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근데요 내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경청하는 거. 왜냐면 주로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은요 정보가 쌓여. 제가 이제 한번 구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시기를 나갔다가 나중에 아주 혼내버렸어요. 왜냐면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우리는 질문만 하고 이렇게 들어야 그 교회에 대한 탐방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지 혼자서 나 따라갖고 혼자 다 떠들어 버리네. 다 떠들어 버려. 그러니까 기자 수업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망한 짓처럼 막 그 이상한 데서 이렇게 막 자라면 그러니까 막 혼자 다 떠들어 버리니까 와서 이렇게 글 정리하는데 들은 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야. 인풋이 돼, 아웃풋이 되죠. 혼자 다 떠들어 버리니 무슨 정보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 대사업가들 이렇게 그룹 회장들
저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가끔 있었던 이유가 신혼그룹 박성철 회장님이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우리한테 이제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과묵해요. 점잖고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젠틀한 그러니까 마치 베레아 성도들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의 이론은요 계속적으로 전개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 자들을 증인으로 막 들어요. 그게 결국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논리를 딱 만드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만일 욥이 솔직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나 하고 가만히 잠잠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3장에서는 막 욥이 죄 버리고 다 죽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어려움에서 이 욥이 그렇게 될 때 뭐라면 엘리바스가 그러면 네가 회개하고 그렇게 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번영케 할 거야.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구도까지도 그려놔 자기가. 우리는요 유한합니다. 볼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는 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통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공유적인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인 게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유적인 게 뭐냐면 지혜, 지식, 사랑 뭐 이런 걸 공유적.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학문의 세계에서도요. 대가들한테 가면요. 항상 어떤 그 자세를 취하냐면 내가 너무나 많이 모른다는 그런 입장을 들어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알기 시작한 사람들 있죠. 막 아는 걸 막 떠들어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실 이제 학자들 세계 속에서 얼마나 참 천박스럽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논지는 욥의 과거 현재를 비교해 갖고 욥의 그 고난이 바로 과거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소경도 그렇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스스로가 막 말하다가 신념화돼. 그래서 그 신념화가 돼가지고 이제 회개를 막 촉구합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뭐를 해요? 회개를 촉구해. 오직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니 당대의 최고가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했는데 엘리바스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권고를 해요. 그럼 그 권고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엘리바스의 주장 속에는 다음 같은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만을 증거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빠져 있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당하는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야, 너 미련한 자인데 네가 뭐한 놈에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가 되겠어 그거?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우둔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욥을 바라보면 선입견이죠. 자기의 선입견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상의 대화를 전혀 모르니까 엘리바스가 지 마음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자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니까 네 재산까지 다 뺏어갈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믿는 바람에 그 당시 배를 갖고 있으면은 중산층이에요. 근데 배를 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봐봐요. 예수 만난 바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그 지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그 처형할 때 옷만 이렇게 맞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은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막 텐트 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텐트를. 그런 걸 말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난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약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아담을 저주한 하나님 말씀의 연속성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또 권면을 8절부터 16절까지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누구라면? 나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있으라면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 그리고 기복신앙 이것이 왜 영적 교만이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인간이잖아, 인간. 기복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기복신앙자들은 지가 주어야.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어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완전 이 인과응보가 결국은 기복신앙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는 주의 징계를 인정을 해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7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졌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라. 야, 그 징계를 받아들여.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 충고가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그 엘리바스의 논지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축복이라는 그 인과응보의 기복신앙의 일방적 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스데반, 바울 같은 인물들의 고난까지도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그 아주 위험스러운 관점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사탄 또는 악의 세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삶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려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가 선할 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앙이 내린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도를 가지게 되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또한 이 신상 필벌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잘못된 관점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을 볼 때 엘리바스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받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반드시 악행의 결과라고 규정을 한 것은 뭐냐? 자기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념만 되면 그게 고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사상이 되고, 사상이 강해지다 보면, 이데올로기가 강해지다 보면은 고집이 세지고, 그러면 고집이 세지다 보면 양보가 없어서 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경고한 말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근데 그 충고는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영혼 천국에 가서 같이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있고, 그 사람한테 자꾸 충고를 해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 못 바꿔요. 자식 새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나의 세계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갈 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도와드리다 가는 보다 더 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문병은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그 관점으로 자기의 세계관을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를 이루어드리는데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눈이 보여요.
서사시적인 역사의 큰 눈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이제는 깊고 넓고 시야가 마치 이 높이 올라간 새가 넓게 보듯이 자기의 세계를 막 깊게 판 사람은 그 땅 속 깊이밖에 못 보지만 높이 올라간 새가 넓게 보듯이 높이 올라간 새가 이제 크게 보듯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